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은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럼 어떻게 천국을 침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뭘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침노하고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차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세 가지의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즉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가 선포되는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지배하고 남에게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섬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섬기려고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둘째는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다 글을 쓰신 후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돌로 그 여자를 치지 못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묻잖아요. 여자야, 다른 사람 다 어디 갔냐? 다 떠났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너는 다시 가서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거,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하는 것도 회개죠. 그러나 진짜 회개는 계속 왜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본성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냐? 예수님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올 거다. 그분은 와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거다. 즉 나는 너희의 겉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 속은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서 너희 속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는 거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세례 요한은 도덕적 잘못을 꾸짖다 순교를 당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즉 도덕적으로 살라고 요구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규탄받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도덕적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너 성경적으로 틀렸어. 너 성경적으로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헤롯을 꾸짖다가 죽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을 차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간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을 마태복음 18장과 19장 전반부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잖아요. 그래서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무슨 일을 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18장 전체와 19장 전반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는 주위의 형제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실족하지 않게 우리의 말과 행실을 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가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기독교인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가장 큰 우리의 무기는 뭐냐? 내가 남을 용서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무리하게 대했던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울렸던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 내가 용서했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천국에서의 훈장이고 천국에서의 칭찬 듣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18장의 절반이 넘는 게 용서에 관련된 얘기예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양이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예하를 들어가면서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용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네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용서가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19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장 1절에서부터 이혼에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용서다. 이혼하는 게 왜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미워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성경시대에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 너랑 안 살 거야 하고 종이 써서 그냥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빈몸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재산도 한 푼도 못 가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칠거지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여자가 질투심이 많다고 쫓아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질투의 양을 누가 설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남자 마음대로 이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니야. 안 돼. 가정 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그 용서할 때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조차도 내가 섬기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조차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조차도 내가 간용하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간용하고 살고 용서하고 살고 사랑하고 살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고 있는 천국 백성인 줄 어떻게 압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우리보다 힘이 없고 부유하지 않으며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행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얘기할 때 제자들은 꼼짝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못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제자들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왔을 땐 찍소리 못하던 사람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좀 축복해달라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귀찮게 하냐고 꾸짖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6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했어요. 이런 어린아이를 네가 용납해야 되고 이런 어린아이를 네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 어린아이를 네가 영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도리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천국에서 크고 작은 자를 나누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천국에서 여러분의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18장에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을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들에게 너희가 상처를 주거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너가 실족하게 하면 너희는 천국에서 절대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오늘 읽은 것처럼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는 거죠.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잖아요. 제자들은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의 효율이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 추측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니까 이런 것까지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음조차도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용서하며 온유하며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까이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너희에게 뭘 볼 것 같니? 너희의 믿음을 보는데 너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 간용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천국은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내려다보는 자들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여기 보세요. 6장 20절에 뭐라고 했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너희 가난한 자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가 나보다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자가 나보다 권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자가 나보다 명예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될 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는 오직 여러분이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그들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꾸짖고 쫓아낸다면 여러분은 결코 천국 백성으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국률하게 여겨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볼 때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과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받을 상급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여러분이 간용하고 어린아이를 품어주시고 안수해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들을, 여러분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 국률의 눈으로 쳐다보고 또 베풀고 나눌 때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